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의 결론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론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읽음으로써 오늘 요한계시록을 쭉 이제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엔 결론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론 부분이니까 신부가 나와야 되겠죠. 결론 부분에는. 그러면 결론 부분 바로 전에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신부보다는 음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를 정리해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신부가 등장하죠. 그래서 음녀라는 바벨론을 정리하는 거, 이게 이제 환란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그 나팔, 대접이라는 그 진노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준비하셨냐면 음녀라는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밖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음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결론을 알고 우리 그 성경 요한계시록을 앞에서부터 한번 쭉 정리하면서 요약한 것을 한번 같이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약하고 그리고서 이제 20장부터 쭉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런데 이제 앞에는 다 했던 거니까 그 했던 거는 이렇게 그냥 성경 귀절만 쭉 읽으면서 한번 쭉 나갈게요. 그래야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이미 했던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22장 13절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무엇인지 우리가 아시겠죠? 앞과 뒤를 다 하나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앞에서부터 귀절만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1장 4절, 그러니까 1장 2절은 요한이 본 거, 1장 4절은 일곱 교회, 일곱 영, 1장 7절은 볼지어다, 각 사람이 볼 거다 그랬고요. 1장 10절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다. 귀를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러니까 열쇠를 가졌으니까 주인이죠. 주인. 2장 4절 5절에 보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나오고요. 이게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를 열어준다. 이제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한다. 그 생명나무가 잠언 3장 18절에 지혜가 생명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랬고요.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 새 이름을 주겠다. 2장 28절에 새벽별을 주고 그 새벽별은 예수님이고요. 천국이고 그게 어둠이 지난 아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3장 5절에 요한계시록 3장 5절 흰 옷 입고 생명책 그리고 이름 지우지 않는다 그랬고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드러내주겠다는 말입니다. 3장 7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이 성경 전체 그리고 성막, 성전의 모든 문이죠. 이런 것들을 완성하고 그리고 법궤 이것도요 완성된 그래서 열고 닫는 그 주인 바로 주님 의미하는 거죠. 법궤로 말하면 법궤가 원래 열리면 죽죠. 법궤 뚜껑 열려도 안 죽는 것은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지하면 이게 열려도 안 죽는 거죠. 원래는 열리면 안 되죠. 근데 구약에서 이제 신약이 오기 전까지는 열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이 와야지 열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야지 열리는데, 열려도 이제 안 죽는 것은 이제 이미 주님이 죽으시면 모든 게 열려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열리기 전에 이제 열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와야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말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려야 돼요. 그러려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열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랬고요. 열쇠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열려지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이게 열려졌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4절에 머리는 꼬리고 꼬리는 머리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이제 법궤 뚜껑을 열어놓고 계시록을 열어놔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물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물로 멸망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제 멸망을 시켰는데 또 불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멸망한 세상을 이제 불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불로 뭘 멸망시키냐면 하늘과 땅을 불로 멸망시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로 시작하고 그리고 불로 마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창세기 1장에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물이 있었죠.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물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물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노아 홍수 때 그 물로 세상을 멸망시켜 버렸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물까지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은 같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땅에 떨어진 게 나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이제 호흡하는, 땅에서 호흡하는 자들은 죽는 거고요. 이제 이 땅에 호흡하는 거를 하늘에 호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땅에 호흡하는 걸 죽인 거예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위에 물이 뭐겠어요? 위에 말씀이에요. 위에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머리 된 자들은 다 어떻게 심판해서 꼬리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꼬리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해 가지고 머리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살게 하고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기 전에 노아 식구들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노아 방주로 들어갔어요. 뭐하러? 죽으러. 그게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은 죽으러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물 떨어져가지고 심판할 때는 다 살죠.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밖에 이제 호흡하면서 땅에서 숨 쉬는 자들은 물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물로 심판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심판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난다. 그게 물로 심판할 때 그렇게 일어났고요. 마지막에 이것은 똑같이 하늘과 땅을 불로써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로써 창조된, 시작된 것을 불로써 마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물로 시작된 것을 불로써 마친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와 뒤가 똑같다는,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 물로 시작해서 불로 마친다. 같은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친다. 이런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있죠. 또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한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이제 부활한다. 이런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은 다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앞에서부터 이제 성경 구절을 쭉 읽어가면서 앞에서부터 쭉 나가는 것은 뭐냐면 한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을.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이 아무리 몇 번을 읽어도요, 한눈에 탁 들어오지 않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쫙 한 번에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를. 이 수요일 날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몇 번 들으면 이게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눈에 이게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어렵지 않게 보이게 되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이걸 알고 싶어서 얼마나 고민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종말이 다가온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한번 알고 싶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민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렵게 보면 너무 어려운 거고요. 이게 쉽게 보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눈을 열어서, 그래서 여는 것만, 앞에서도 뒤에까지 열어주는 것만 다 지금 찾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시원한 바람, 그리고 거룩한 불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죠. 그것이 우리도 소유해야 될 그런 바람과 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예수가 어떻다는 걸 믿는 거예요? 평화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을 믿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치 왕은 왕인데 어떤 왕처럼 그렇게 말씀해요?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신이 이제 솔로몬이 되었다. 내가 평화가 되었다. 이제 그런 샬롬이 되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왕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다른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건 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하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은 살게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이렇게 뭐가 온다 그래요? 평강이 온다 그래요. 그 평강이 오면 이게 응답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응답된 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면 그것을 끝까지 이걸 응답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꼭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요, 열어놓고 있겠다 그랬습니다. 뭐를요? 창세기 계시록을, 머리 꼬리를, 열림과 닫힘을, 시작과 끝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있죠? 새 이름,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보아스와 야긴, 주의 능력으로 건축한다는 겁니다. 3장 17절 땅의 부자가 나오죠. 땅의 부자는 하늘에서 볼 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8절에 하늘의 부자가 나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샀어요. 순금이죠. 정금, 말씀을 말합니다. 부욕해 하라 그랬어요. 흰옷, 이게 겉옷과 속옷인데요. 제사장 옷, 그리고 가죽옷.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그 피의 옷인데, 예수님의 그 피, 그가 입었던 옷이 있어요. 그게 겉옷과 속옷입니다. 예수님이요. 그게 이제 흰옷이에요.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그 세탁한 그런 옷을 흰옷이라고 그래요. 이상하게 예수님의 피로 빨면 빨수록 하얘진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것을 입고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해라. 그래서 그 안약은 영의 눈을 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닫고
함께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을 문을 열으면 함께 먹고 잔치하게 될 거다. 신랑이 신부를 품고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네가 문을 열어서 날 좀 받아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교회한테, 우리 그 성도들한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신랑을 품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2절, 10절, 22절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천국을 의미합니다. 3장 21절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4장 1절에 열린 문을 있고요. 4장 2절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절에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이 나오고요. 4장 6절에 유리바다, 네 생물, 눈들이 가득했다. 눈도 이렇게 뜬 눈이겠죠. 감은 눈을 뭐하러 여기다가 눈이 있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눈을 뜬 눈이라고, 열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바다도 다 열린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4장 7절 네 생물, 사복음서, 성막, 네구탱이, 동서남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복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일곱 인을 떼는데요. 뗄 때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온다. 노아홍수처럼요. 옛창조를 심판하고 애굽의 재앙, 인나팔, 대접처럼요. 똑같아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온다. 계시록 5장 6절에는 어린 양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 레위인 12, 그리고 성막 밖에 이스라엘 지파 12,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거나 상상을 하거나 그러면 더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있는 글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오히려 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울타리로 딱딱 쳐 있어서 퍼즐처럼 탁탁탁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오히려 이해가 더 안 되게 돼 있다. 4장 8절에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네 생물, 예수님의 형상을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성막, 네구탱이, 동서남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복음서. 24장로는 밖에 12지파, 안에 레위 12지파 해서 겉사람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겉사람 속사람. 24장로는요 진짜 24명이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24개를 넷을 보여주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이상,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고, 요한계시록 쓸 때는요. 근데 그게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겉사람 속사람, 성막,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4장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영이죠. 장로는 늙은이를 말하고요. 장로는 늙은이를 말하고, 그 장로는 성령, 영을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늙은이들 앞에 이렇게 쇳머리 앞에 너희가 머리를 숙여라, 그리고 늙은이들을 너희가 존중해라,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도 장로된 자기를 얘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왜 늙었다 이거예요. 늙었다. 그 말은 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의 그 늙은, 나이 많은 이제 노숙한 그런 거예요. 늙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낭패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늙은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게 장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거기서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슨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반대로 육신, 세상적인 육신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렇게 그런 분리가 됩니다. 갈라내요. 갈라진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심판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4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그 어떤 의미로 딱딱딱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봐야지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이요.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인데요. 브오네, 폭로, 소리죠. 파이노, 밝게 빛나다, 보인다, 보스, 발광, 반짝이다, 빛, 이런 말이요. 빛으로 드러난다, 빛, 말씀,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 10장 8절 편호인 두루마리, 10장 9절 작은 두루마리, 11장 19절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런 거예요. 14장 1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3절 새 노래, 새 노래라는 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장 4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15장 2절에 불 섞인 유리바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유리바닷가에 서서, 왜 유리바닷가에 하필이면 왜 여기 서 있어요? 이게 보인다는 거죠.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겼으니까, 이긴 사람들이니까 다 모든 게 지났다 이거예요. 모든 심판이 지나고 모든 어둠이 지나고 모든 어려움이 지났어요. 그러면 유리바닷가에 서서 다 밝게 빛나고 펼쳐지고 열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15장 3절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 있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이제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노래는 우리 노래하는 것도 다 성경을 이렇게 갖다가 노래 만들죠. 찬송, 이게 찬송 찬양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마찬가지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갖다가 음을 넣어가지고 노래한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장 5절에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먼저 온 도둑과 나중 온 도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온 도둑은 잠자게 하고 우리를 벌거벗게 했다. 이게 먼저 온 도둑 강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10절 나오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다. 그게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말하는 거라고요. 율법이 와야 우리를 벌거벗기니까, 율법이 와서 나를 정죄하는 거니까, 그죠? 정죄하면 죄인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의 그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이 하는 직업의 직업. 그러니까 율법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벌거벗기고 두들겨 패고 이러는 역할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제대로 만나서 그렇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신약에서 누구겠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38년 된 병자, 탕자, 이런 사람,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맞고 왔잖아요. 율법에 맞고 왔잖아. 강도 만난 사람처럼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온 도둑이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이니까 성경이 이제 다 이루어진 걸 여러분이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나중은 도둑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깨어라 그러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자기 옷을 지켜서 옷을 입고 있어라. 자기 옷을 굳게 지켜서 옷을 잃어버리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옷을 입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의 옷을 입게 만드는. 그래서 먼저 온 도둑은 옛사람의 그 모습, 겉사람을 얘기하는 껍질, 육신, 흙을 의미하지만
나중은 도둑은 속사람, 우리의 새사람, 알곡, 그리고 영혼, 우리에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준 그 생기, 그래야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은 도둑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사람, 새사람을 만드는, 알곡을 만드는 우리의 영혼에게 역사하는 생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 15절 16절에는요 열불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열불 짐승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먼저 온 도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느냐면, 여러분 짐승이 뭐야, 마지막 때 짐승이 뭐야 하면서 막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자기 생각으로 다 이제 잘못하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딱 요걸 퍼즐처럼 딱 이렇게 요렇게 하면서 딱딱 맞춰주냐면,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요게 이 짐승이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도 중간에도 뒤에도 똑같이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틀리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야 여기 퍼즐을 딱 맞추고 그 다음에 뭐 짐승은 뭘 것 같아 이라고 자기 생각하는 건 나중에 혼자 생각하시고, 성경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딱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성경이 앞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연결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열불 짐승은 세상인데 먼저 온 도둑입니다. 음녀는 탕자예요. 타락한 신부,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음녀가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음녀도. 그리고 그 바벨론입니다. 이걸 바벨론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시대에 바벨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바벨론으로 썼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음녀를. 바벨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벨론이 신할 땅의 바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했으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그 창세기에 10장에는 함자손 사탄의 왕국이 나오고 11장에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이미 창세기 이전 거기서부터요,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 쓸 때가 어느 시대냐면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그럼 로마 시대는 갑자기 나왔나? 아니에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진 네 개의 짐승처럼 이어진 이렇게 나오는 게요,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개가 아니라고, 네 나라가 아니고 하나라고요. 바벨론이 메데파사고 메데파사가 그리스고 그리스가 로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거를 바벨론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로마라고 쓰면, 로마 시대 로마라고 쓰면은 누가 읽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벨론으로 썼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원래는 성경의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요한계시록도 같이 맞춰놔야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로마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할 땅의 바벨탑, 그게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돼서 여기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음녀란 말입니다. 음녀. 그래서 바벨론 그런 거예요. 반대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 짐승의 반대말에 또 내생물이 있다 그랬죠. 24장로가 있다 그랬죠. 나중 온 도둑입니다. 나중 온 도둑. 좋은 거라 그랬죠. 신부, 음녀의 반대가 뭐라고요? 신부. 그러니까 음녀가 내 속에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음녀가 파괴되면 신부가 된다 그랬죠. 신부. 신부는 돌아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음녀가 탕자, 신부는 돌아온 아들. 음녀가 타락한 신부, 타락한 교회면 신부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교회예요. 이것을 이제 뭐라 하냐면 음녀는 바벨론이라 그러고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딱 나눠서 보면 쉬운 거죠. 어렵지 않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는 어디예요? 음녀의 바벨론.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마라. 자, 내 백성이 어디에 있었다고? 바벨론에 뭐였다고? 그러니까 음녀였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 백성아 나와야지. 그럼 뭐가 된다? 새 예루살렘이 되죠. 그리고 신부가 되죠. 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이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으니까 아예 끝장내버렸죠. 그러니까 옛 창조를 아예 물로 사장시켜버린 겁니다. 그죠? 다 끝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 음녀 심판하죠. 요한계시록 19장 4절 24장로 내 생물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고요.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직접 봤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유 형제가 얼마 전에 보았다고 간증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하얀 옷 같은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건 부쩍부쩍 빛이 납니다. 아주 빛이 나고 투명하고, 근데 속이 안 보이는, 화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빛이 번쩍번쩍 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그 천사나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세마포, 빛난 세마포를 입고 있으면 그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어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둠이 없죠. 그게 천국이지 뭐. 그게 햇빛이 쓸데없어요. 햇빛이 어두워지는, 햇빛 자체도 어둡게 보여지는 그런 빛난 그 옷들을 입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니까 하늘나라는 영원히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반대로 이런 빛난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자들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어둡죠. 거기는 어두컴컴한 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 주님의 양식은,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백마, 19장 14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자,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3절 4절 1000년 동안 다스린다, 뭐 1000년이 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00년 이제 차게 되면 그게 은혜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 이 땅 천국의 시대, 이거를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주님의 이제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시대가 마지막 때에서 마지막 이제 딱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을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그 어느 날이 오는데, 그게 지금 시대요. 그러면 요게 그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이제 놓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놓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진짜 교회를 또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진짜 교회를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그 시간을 잠깐 마련해요. 그게 타작하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0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죠? 2000년 쭉 지나는 동안 계속 주의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때 되면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타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끝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앉아서 다스린다 또는 앉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앉았다는 말이 카다조, 앉는다, 정한다, 계속 정착했다라는 말이고요. 카데조마이에서 나온 말이라겠어요. 고정돼서 앉아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딱 깔고 앉아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제 산 위에 올라서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하신다니까. 산이 보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산을 깔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을 깔고 앉아서 나를 정복하시고 내게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 그때 이렇게 앉아 계신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앉아서, 그러니까 보좌에 앉는다 또는 앉아서 다스린다 라고 할 때 그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지성소 법궤 뚜껑을 깔고 앉아서 이 뚜껑이 열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시은좌라 그랬죠. 시은좌, 속죄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은혜를 정하고 계속 간다. 이걸 이제 앉아있다, 이렇게 은혜 안에서 계속 가도록 만드는 거죠. 죄의 정함을 영원히 막아서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도록 영원한 승리의 복음으로 계속 이제 너희에게 주어서 앉아서 있도록 다스리도록 한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 또는 섬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아나케이마이, 식사로 기대고 시체로 눕고, 아나라는 게 위로라는 말이고요, 케이마이, 시체로 눕는다, 또 식사로 기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디아코네오, 수행원, 집사, 정신적 친구, 디아코노스, 시종인, 집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그러나 주님은 뭐하러 왔다?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왔다. 자기는 위에 있는 분이지만 땅에 내려와서 죽기 위해서 왔다. 이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같이 앉아있는 것과 섬기는 것을 같이 시켰어요. 그리고 죽었으니까 이제 섬기는 게 끝났죠. 그리고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 계신다, 승리했다, 이렇게 다스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앉아있죠. 그리고 다스린다, 이렇게 되죠. 우리도 그렇게.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이요, 첫째 부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은 열린 거죠. 이렇게 열렸다. 20장 6절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마지막 올 때가 둘째 사망이고요, 주님이 마지막 올 때가 둘째 사망, 그 사이까지가 천년이에요. 왕국, 천년 왕국이죠. 그래서 왕노릇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왕노릇이에요. 주님의 왕. 그러니까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이제 둘째 사망을 받는 자들은 영원히 심판받는 거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안 받으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럼 뭐가 없어요? 자,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뭐가 안 나와요? 첫째 사망이 안 나오죠. 첫째 사망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둘째 부활이 안 나오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안 해봤죠? 괜찮아요. 생각 안 해봐도 괜찮아요. 큰일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첫째 사망은 어디에 있었어요? 선악과 때 있었어요. 선악과 때 있었으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우리 태어난 거니까 요거를 첫째 사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태어난 자체가, 선악과 먹은 인류가 태어난 그 자체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첫째 사망.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서 쫓겨났죠. 그게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인간이 땅에서 태어난 상태, 이게 이제 첫째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요한계시록에는 없죠. 뭐만 나오냐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죠. 첫째 부활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 거기에 붙은 자들이 열매죠. 그게 이제 우리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한테 이제 붙은 첫 번째 이제 사도들, 또 제자들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성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지금 계속 같이 열매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들을 붙으면 첫째 사망으로 태어났는데 첫째 부활했죠. 그러면은 둘째 부활이라는 게 언제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둘째 사망은 왜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태어난 게 이 사람들 뭐라고요? 태어난 게 뭐라고?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면 죽는 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사람들은 태어난 게 첫째 사망이고 선악과 먹은 게 첫째 사망이니까 그게 첫째 사망이고 죽는 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흑암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 태어난 자가 둘째 사망으로 죽으면 영원히 그냥 흑암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첫째 사망으로 이제 태어난 자가 첫째 부활에 이제 딱 동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딱 붙었단 말이야. 우리 같이 예수 믿고 딱 붙었단 말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죠. 그러면 둘째 사망이 없겠죠. 그러면 둘째 부활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붙은 자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니까. 만약에 죽어서 또 살아나서 그렇게 한다. 그거는 하늘나라에 살아나. 그걸 둘째 사망을 이긴 자, 둘째 부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하늘나라의 일이잖아. 여기서 일은 첫째 부활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냥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만 둘째 부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저 나라야. 여기는 첫째 부활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이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천국인데 이게 믿는 자들, 첫째 부활에 있는 자들의 이거는 이 땅의 천국이야. 이게 예배가.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이 땅에서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필요 없죠. 우리가 죽어서 올라간 거기가 둘째 부활이니까 그 둘째 부활이라는 말 할 필요도 없지. 그냥 천국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 20장 5절 6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1000년이라는 게 안식일 예수님, 안식년 예수님, 희년 예수님. 무슨 말인지 알죠? 1000년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1000년 왕국. 그러면 주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을,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스린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왕노릇한다. 주님 안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다스리는 그런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 자, 20장 12절 책들과 다른 책, 생명책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12절에요.
근데 펴졌다 이랬죠? 다 펴졌다,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열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이게 도저히 여러분에게 이게 성경책이 닫아져 있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완전히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귀를 열으셔야 돼. 이게 그래서 안약도 발라야 되고, 그다음에 귀도 열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도 열고 귀도 열고, 이건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한테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들은, 그러죠? 예. 그러면 눈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보라는 얘기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20장 14절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우리가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첫째 부활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그냥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있는 둘째 사망에 가버리는 거죠. 여기요.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은? 생명책이란, 자, 이게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분석해 보면 딱 나와요. 근데 그냥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금박으로 이렇게 있는 어떤 생명 이렇게 써 있는, 그럼 우리한테는 한국말로 생명 써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걸 만약에 본다면 life라고 이렇게 썼어야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이 볼 땐 조에라고 이렇게 썼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생명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 책은 뭐예요? 책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생명이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책은 뭐를 말한다고? 말씀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야? 예수님의 말씀이네. 예수님 말씀 어디 있어요? 네, 신약에 있는 거예요. 신약에.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세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구약이지. 그건 뭘 말하는 거라고? 율법을 말하는 거라고.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정죄하는 거지. 근데 예수의 말씀은 신약이라고. 그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죠? 복음의 말씀. 그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책, 복음, 말씀, 예수, 말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 말은 생명을 받았다. 그 말이지.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에 있지 않고 네가 복음에 있다. 이 말이지. 그런 말이지. 어디 글자 써 있고,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름이 석자를 썼는데 김개똥, 이제 하늘나라에 만약에 누가 김개똥 올라가서 김개똥 써놨는데, 이 김개똥이가 이 저기 땅에서 자꾸 개똥 같은 짓만 또 하니까 말이요, 똥자가 지워지고 있어서, 또 개자도 지워지고 있어서 개똥인데 김기역 이렇게만 남아있더라. 저 누가 지워놔서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그러겠어요? 이 땅의 이름들이 가지각색인데 거기 가면 생명책에 설마 김개똥, 말순이 이런 식으로 써 있겠냐고. 아니라고.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주님의 이름은 뭐라고 성경에서?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게 나의 이름이라고요. 그게 어린 양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확해야지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설명하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뭔지 알겠죠, 그죠? 네, 생명책.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 20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